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주제가 뭘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자유입니다. 자유. 주제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이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사탄마귀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이 땅에서의 영생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으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율법의 노예가 돼서 율법에 묶여 있어가지고 율법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다면 자유자고,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나왔다면 율법에 매여 있는 부자유한 자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6장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11개월을 살아왔는데 11개월을 살아왔을 때, 목사님, 저는 11개월 동안 난 이렇게 살았어요. 난 이렇게 살았다고요.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난 11개월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저는 11개월 동안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11개월이었습니다. 뭐 따라요? 성령을 따라.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11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죄에 빠진 일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게 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줌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으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때로는 말로 권면해주고 그거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놓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살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누가 죄를 지면 그 사람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걸 끝나지 않고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럴 수 있어 자기를 살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려는 거예요. 나도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제가 우리 김은진 목사님의, 이은진 목사님의 칼럼을 보고 저를 점검을 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을 했더니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새롭게 영접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가 되는 것은 대충 해. 이 정도면 됐어. 적당히 해. 그렇게 많이 하면 뒷사람이 부담스럽잖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 스스로가 이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가 됐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 깨달음이, 회개함이 내 속에 있었어요. 늘 우리는 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때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겁니다.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죄지면 안 되겠다. 나도 저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 나 저렇게 마구잡이로 살면 안 되겠다. 나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나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됐는지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싶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100% 따라간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남의 짐을 서로 져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선을 베푼다는 거죠. 나의 일을 내가 책임지고 하지만 또 남의 일도 내가 져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어깨를 대주기 위해서,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내일에만 꽂혀 있지 않아요. 내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너에게 관심이 있어요. 남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생명 공동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짐을 서로 질까? 집에서도 어떻게 하면 남편의 짐을 져줄까? 아내의 짐을 져줄까? 아들딸의 짐을 져줄 수가 있을까? 부모님의 짐을 져줄 수가 있을까?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의 짐을 내가 져줄 게 뭐 있을까? 내가 목자 목녀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서로 여러분들이 짐을 져주고 싶은 거룩한 온유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시간이 흘러갈수록 밴쿠버에 있는 사랑의 교회처럼, 사랑의 교회가 가정교회 오래 한 교회거든요. 많은 가정교회가 본받고 싶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이제 시간이 흘러감 속에서 가정교회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은 교회가 거룩한 샘 선천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번에 정필순 목사님이 평신도 세미나를 수원에 다녀왔는데 어저께 확신의 삶 종강을 하면서 같이 말을 하는데 다음 주 간증할 거거든요. 그 교회가 가정교회 전환한 지 7년 됐다고 그랬죠. 7년 됐는데 평세를 개치를 했어요. 어저께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도 7년 안에
평생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몰려왔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선정해 갔으면 좋겠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거죠. 가능하면 내 짐도 안 질라고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남의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정착됐으면 좋겠다. 3절,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는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에 인도받는 게 아니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자기는 귀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빈 강정처럼 텅텅 비어 있는데 나 스스로는 속이 꽉 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3절은 소리만 요란해요. 그 사람이 왔다 가면 소리만 커. 정말 소리만 요란해. 근데 성령 인도로 받는 사람은 4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늘 자기를 살피다 보니 남에게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자랑한다면 예수 자랑하고, 내가 자랑한다면 주님으로 받은 은혜 자랑하고, 사랑받은 거 자랑하고, 내 잘난 거 자랑할 게 없어.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듬직하게 책임성 있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가장의 사명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쫙 버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이 두근두근 거리지가 않습니다. 왜? 엄마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자녀들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자녀들이 바라볼 때 엄마 아버지의 자리에 책임성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뉴스들이 지난주에도 나왔죠. 아버지가 자기 자리에 딱 서 있지 못하고 자기 자리가 흔들리면서 한 가정이 너무 아픔을 겪은 것을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들, 딸의 자리,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 자리를 흔드는 것은 사탄만 흔들지 하나님은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굳게 서 있기를 원하지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책임성 있게 그 자리에서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고 권사님들이 권사님 자리에서 뭐 성도들의 본이 돼야죠.
권사님들 말 그대로 권면하는 사람 아닙니까? 권면하는 사람. 그러면 예배의 중심에 권사님들이 계셔야죠. 기도의 중심에 권사님들이 계셔야 되고, 집사님들도, 집사가 뭐예요? 교회 기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기둥. 내가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를 바치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 자리에 책임성이 있게 있어야 되죠. 말로만 집사 되면 뭐 하겠어요?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있는 거죠. 성도는 성도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 몫에 짐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제 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니들 월급 받아 먹으려고 직장 다니면 안 된다. 네가 감으로 직장에 유익함을 줘야 돼. 네가 일함으로 직장 유익함을 줘야지. 월급만 받아 먹으려고 직장 다니면 안 된다. 그곳이 네 사명의 자리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야. 네가 가정에서 하는 것도 사명이고 직장에서 하는 것도 사명이다. 이제 교회에서 교사한다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도 사명이야.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성 있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합니다. 아주 귀가 따갑도록, 그냥 귀가 딱지가 되도록 제가 말합니다. 저렇게 월급 받아 먹으려고 다니지 마. 그러면 안 된다. 자기 몫에 짐을 져야 돼요. 자기 몫에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 책임성에 충실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존경스럽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게 자기 몫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날 성도는 많은데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말씀을 배우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정말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싶은데 주님의 제자가 될 의지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병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병폐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안에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몰라도 사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싶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배워요. 가능하면 피해요. 가능하면 도망쳐요. 삶 공부 오픈해도 관심 없어요. 누가 한다? 관심 없어요. 간증한다?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나의 실체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목사님이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나누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추수 원리입니다. 추수 원리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추수 원리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다 심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육체에다 심는다. 본능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안 살고 자기 본능으로만 살아간다. 충동적으로만 살아간다. 즉 기분에 의해서 살아간다. 기분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기분으로. 충동으로. 본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안 받아요. 매사의 충동이야. 매사의 본능이야. 매사의 감정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심을 걸 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심으니까 육체에서 썩을 것만 거두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추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관심은 뭐에 있는지 알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에 관심이 있을까?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은 나에게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저 너 하나 가야 자리 하나 채워지지 않냐? 빠지지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주님은 열매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했을까? 열매 맺으라고. 나에게 왜 사명을 줬을까? 열매 맺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가 되어 있어야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뿌리의 진액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 썩을 것만 보도 이 사람은 그냥 산소만 있으면 돼. 산소만 있으니까 숨 쉬어. 먹을 밥만 있으면 돼. 쌀만 있으면 돼. 그럼 배불러. 굶어 죽진 않아. 자기 육체에다가 육체 것만 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본능으로 안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충동으로 안 산다니까요. 말씀으로 살아요. 기분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의 원리는 둘로 나누어져요. 육의 추수와 영의 추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나간 11개월 살아오고 이제 마지막 달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죠. 내가 건강하게 예배 나온 거 감사하죠. 그런데 11개월 동안 주님은 뭐를 찾고 있느냐면 열매를 찾고 있다고요. 열매를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11개월 동안 힘들게 살아왔어요. 비틀거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래, 잘했다. 주님은 그때 열매를 내놔라 라고 말한다고요. 열매를.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 예수님이 와, 열매 좀 먹어야 되겠다. 갔더니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11개월을 살아왔는데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심은 것이 헛것이라는 거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두고 육체에 심은 것은 썩을 것을 거두겠다는데, 그래 내가 11개월 때 심은 것이 이게 저 안타깝다. 호세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454쪽. 제가 가진 성경은 1454쪽. 호세아 8장 7절.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이스라엘이 심었는데 바람을 심었대. 바람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심은 것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거예요. 광풍은 내가 살 수 있는 바람이 아니에요. 광풍은 내가 피해야 될 바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가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8절.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 없이 되었다. 내가 그냥 살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람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 광풍을 만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것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둬. 하나님이 없어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겨 마음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따라다니고 자기 욕심껏 자기 생각대로 본능대로 감정대로 충동대로 막 다녀. 심은 흔적이 없네. 심은 흔적이. 그래서 바람을 심었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게는 살아. 열심히 바빠. 근데 심은 흔적이 없어. 심은 흔적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심은 흔적이 없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심은 흔적이 없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심은 흔적이 없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심은 흔적이 없어. 바람을 심어. 교회에 왔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직장에 갔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사업장에 갔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어느 곳에 가든지 바람만 심어. 심은 흔적이 없어. 주님이 기어뜰 만한 게 없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결론이 뭐예요? 너는 깨진 그릇이다. 쓸모없는 그릇이다. 이게 8장 8절이에요.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쓸모있는 그릇이 되고 쓸모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열매를 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주님이 손질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자,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를 맺는 거예요? 가까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길 원하는 거죠. 로마서 8장을 보죠. 로마서 8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4절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그랬어요. 자, 우리는 둘이죠.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7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고 8절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추수의 원리입니다. 육의 추수가 있고 영의 추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추수에 주님이 기억될 만한 그러한 씨앗 뿌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들은 많이 뿌리지만 바람을 뿌리는 거네. 바람을 뿌려. 썩어서 뿌렸으니까 썩을 것만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뿌림이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교사가 부족하다고 광고를 했는데도 관심들이 없어요.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상급은 목사의 상급과 똑같거든요. 교사의 상급은 목사의 상급과 똑같다고요. 그 귀한 자리를 관심들이 없어요. 내가 영혼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를 찬스인데 아이들 영혼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었을 만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저는 주일날 가능하면 아이들 스쳐 지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이고 이쁘다 시간이 없을 때는 아이고 이쁘다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어떤 때는 말로 어떤 속으로 할렐루야 멀리서 할렐루야 안녕 속으로 여러 가지 또 축복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나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계속 뿌리세요. 가정에서도 뿌리시고 교회 와서도 뿌리시고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뿌리시는 겁니다. 뿌리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뿌렸나요? 여보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했나요? 예, 하셨어요? 했다면 훌륭하고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당신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거 뿌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으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기 바라고 교인들 만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집사님 나의 기쁨 면류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심어요. 계속 뿌려요. 아멘. 아멘. 그럼 반드시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추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11개월 동안 육체를 많이 뿌린 것보다 영적인 걸 많이 뿌려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내가 저분 때문에 힘을 얻었어. 저분의 말 한마디가 용기가 됐어. 저분이 커피 한 잔 사준 게 힘이 됐어. 저분이 밥 한 그릇 사준 게 힘이 됐어. 저분이 문자 하나가 나에게 힘이 됐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뿌림에 열매가 맺어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아라. 넘어지지도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선한 일 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앞뒤로도 해봐요. 시작.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해봐요. 선한 일 하다가 지치지 맙시다. 시작. 다시 인사해요. 선한 일 하다가 넘어지지 맙시다. 때가 되면 거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선한 일 하다가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라. 선한 일 하다가 나는 지치지 않으리라. 선한 일 하다가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를 오해해도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겠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을 해주고, 아멘. 집안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여러분 서로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가능하면 많이 해주세요. 아멘. 저도 집안에서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야. 일로 와 안아줄게. 당신은 나의 기쁨 멸류관이야. 저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그렇게 하세요. 목장 식구들 모이면 목원들은 목자목녀, 목자목녀는 목원들 서로 사랑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 와서도 여러분 목장들끼리, 또 내 목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장이더라도 사랑을 나눠주고 품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내 목장 챙기게 되겠지만 또 다른 목장도 안 보이면 누가 안 보이지? 어디 아프신가?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또 필요하면 카톡 문자도 좀 보내주고, 또 필요하면 전화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에게 사랑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네, 많이 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뭐를 많이 심어야 돼요? 육체를 많이 심어야 돼요?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성령으로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어요? 우리 박수하면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아멘.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쉼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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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아멘.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누려받았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나 스스로를 살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심을 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 다리에서 자기의 책임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자 목녀의 자리에서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듬직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에 이왕의 육체를 심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심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의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기회가 있을 동안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절구절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답게 육의 것을 심지 않고 영의 것을 심어 영의 추수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남의 짐을 져줌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책임성 있게 우뚝 서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르나 내 직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뚝 서 있어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배우는 주인공들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성령으로 심어서 나로 말미암아 영생이 열매로 거둬지기 원하여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도 가정의 가족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한 저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